미묘 대창망 난요 악음몽년 덕수이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누와 끝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겠나이다. 내가 이 개성을 외우면서 속으로 마음에 흐뭇하고 지금 참 좋아서 이래 빙그레 웃으시는 스님이 한 분 계시요. 우리나라에 참 말도 못하는 순환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오셨던 서산대사 그 제자 그리고 사명대사 그 서산대사 이 어른이 지금 이 개성편을 들으면은 빙그레 웃으실 것 같아요. 왜? 성박이 가면서 스님이 아주 개탄을 하신 대목을 내가 통쾌하게 그걸 쉽게 우리말로 풀었기 때문에 이조까지 내려오면서 불교의 전통을 보니까 저게 유교의 말이지 선비들이나 유교의 성리학계에서 성리학 사상계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장이나 그런 시를 가지고 풍류객들이 쓰는 시를 그걸 읊어놓고 저래서 불법이라고 하더라. 부처님 말씀은 말씀 속에 그 부처님 말씀 속에 있는 뜻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내 내면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글이 돼야 되고 그런 말이 돼야 되고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악음문견 덕수지란 말은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노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앉아서 그대들 내면에서 심려장구 대단하니 외우는 소리를 서사로 좀 들어라.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네가 들어라. 이게 악음문견이다. 저는 뭐냐? 아미타불 가면 아미타불 모습이 이렇게 저래 가면 모습이나 어디서 본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가 선몽 중에 어떻게 부처님의 신기한 모습을 봤다면은 그러한 무량광을 놓으시는 무량광 대열의 부처님을 한번 봤다면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까 악음문견이 된다. 초보자들 우리 할매들은 자꾸 연불하라 소리내서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 아야야야 그 연탄불 끓인다 이렇게 그만 할매는 아미타불 하기 전에 그만 우리 큰아들 밥 먹은 영감 밥 먹었냐 먹었냐 이 생각이 나서 그만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그만 생각이 어디 가든지 그만 입으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가면 생각은 집에 저 집에 갔다 어디 갔다 뭐 아들 밑집 돌아다니기도 상관없다고. 그건 할매들 공부고 여러분들은 지성인 사회 살고 공부를 다 책학을 다 나왔다고. 내면의 소리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서 나는 말소리가 있잖아. 지금도 참새매로 말이지. 참새보살 말고 참새보살은 뭐니? 그 참새매로 말. 자잘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다 지금. 하는 얘기는 안 쳐. 저도 뭐 내가 알아요. 뭔 소리, 피하는 소리까지 다 알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심여자하고 대단히 나무라. 나도 하다가 보면은, 잘 나가다가도 보면, 어디 나란히 어디 중간중간 뭐 어디 나무 동네가 어디 저기 서울도 가고 이래가지고, 막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까지 가고 이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늙으면은 저 영죽을 따는 거 옛날 선사들이 왜 돌리는가. 선사나 뭐나 뭐 선사가 그런데 네가 별 수 있나 싶더라고. 왜. 염려는 이렇게 큰 돌리고 다나가 돌리고 나무아미타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뭐 서로가 어디가 갈 리가 없을 끼고 갔다 오면 합을 하기 전에 어디 뭐 좀 갔다 와도 남은 탑은 호텔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다란이 하다시피 얼마나 기노. 근데다가 또 그저 능은 다란이 연락하면 한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하면은 다 들었다 하면은 대단해요. 정신 집중력이 대단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이런 공부가 첫째 됐을 때 우리가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묘행무주분이라 이래서 이 묘행이라고 묘하게 행하는 분이다. 왜? 무중계. 어디 주한 데가 없어야 되는 게 말하자면 주한 데가 없어야 되는 게 어디도 착한 데가 없어야 된다. 이 생각에서 어느 생각에도 빠진 데가 없어야 된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무주는 어디가 붙은 자리가 없어야 된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 데가 없어야 된다. 이 소리라. 그럼 이거는 묘행이다. 왜 묘행이냐? 의식적으로 하니까. 몸이 어디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묘행무주분 제4인데 처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경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공부한 과목이 아닙니다. 교과서가 못 됩니다. 이거는 최하 아랑가가 돼야 돼요. 아랑가. 그러면 아랑가가 된 사람의 의식 세계하고 보살역에 나오는데 보살의 세계를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이 책을 건강경을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쉽게 좀 번역을 최대한 해놓고 가겠다는 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오늘날 듣자 하니 현 우리 불교 조계종에서 전부 우리 경전을 한문을 없애고 한글로 번역한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대웅전, 무선전 이런 것도 옛날 그대로 두면 좋을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얄구전 이름이 되어 있는 걸 우리 내 눈으로도 봤어요. 실제로 내가 고백하건대 운어선님 같은 양반은 건세에 그야말로 이런 양반은 문수보살의 그 북동자라 동자야. 문수보살이 이렇게 화연해서 내버리는 어른이라. 그런 우리 운어선님 같은 분도 경전의 원문 같은 거는 잘못하면 훼손된다 싶어서 우리말로 하려고 하니까 흡사 뭐 같은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생체를 해부하는 격이 돼버려요. 살아있는 닭이나 병아리를 잡아가지고 해부하는 꼴이 돼버려요. 하나의 저는 꽃을 가마에 꽃을 두면 될 낀데 꽃을 꽃잎 떴고 뭐 떴고 저기 잎 떴고 가지 떴고 하는 헐파고 하는 색이 돼버려요. 우리말 언어로 이 부처님 말씀 고귀한 말씀을 최대한 그냥 둘 건 둬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사자분신 구족만행하는 이런 말 같은 거를 우리말로 분락하면 안 되는데 이걸 사자가 용맹함께 용맹 우선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니까 아까 내 얘기대로 살아있는 생체를 해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 건강경 같은 경우는 일반 중생한테 설하지도 않았고 중생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경을 이걸 특히 그 모두 현재 모두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 아시아권에서는 건강경을 최대의 어떤 이거는 소위경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건강경을 소위경으로 한다면은 과연 건강경에 있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봉행이 돼야 되는데 실천봉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갖다가 제대로 전해줘야 될 텐데 이것도 가뜩이나 요새 말 우리말 요새 현대 사고로 생각된 우리들이 인간의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자꾸 그다가 짜치기를 하니까 향나무에다가 아가씨나무 접붙이고
뽕나물 갖다 붙이고 무슨 놈의 대도하는 잡초를 갖다가 자꾸 접목을 하는 격이 되고 말아요. 부처님 말씀에다가 자기 사견을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대한 부처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나의 소견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경전의 말씀을 뜻을 분명히 모르면서 이걸 가지고 함부로 우리 쉬운 말로 풀려고 하다가는 보면은 희한한 얘기가 돼요. 쉽게 말하자면 다란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묘행무주품이라는 이 품이, 묘행무주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의식을, 생각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분노가 날 때, 화날 때 화나는 마음을 보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묘행이라. 분노가 나는데 분노 나는 마음을 보라. 그땐 여러분들 의식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돼요. 이게 묘행이라.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나쁜 마음을 어떻게 의식하라. 어떻게 보라. 쉽게 말하면 보라 이 말은. 보라는 말은 간단히 관자재라. 보라는 말은 간단한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묘행이 됩니다. 왜 또 그러냐. 무주분이 되기 때문에. 무주란 말은 어디도 걸림하는데 이쪽 저쪽 중간 어디도 안 돼요. 어느 편견에 떨어져도 안 돼요. 이쪽에 저쪽에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떨어져도 안 돼요.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이 부처님 말씀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참으로 요상한 글이 되고 부처님 말씀의 향기라든가 부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하나도 이 경문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해인사 8만 대장경 그대로 보고의 잘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잘 받들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사리탑을 존중하라. 아침에도 그 부처님 경전에 나왔지, 어디? 부처님 경전에 법화경에도 보면은 사리탑을 존중하라. 탑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꼭 저는 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런 부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리란 말은 뭐야? 부처님 몸이야, 부처님 몸. 바로 탑은 부처님 몸이요. 그러므로 공덕탑. 공덕이 몸이야. 부처님의 공덕.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과 다른 게 뭐냐? 부처님 말씀은 그 언어 속에 부처님이 만약에 악음 일신중했다면은 내가 아무리 악음해봐야 내 악음이라는 속에는 언어의 파장만 여기에 혼란스럽게 있지. 그 속에 무량 공덕이 차지를 못해요. 부처님 말씀 속에는 무량 공덕이 들었다는 그 실증적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 이 경문 속에는 무량광 빛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검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일본 우리들이 진행의 그거는 표상으로 하는 게고 부처님 언어 속에는 그런 무량한 대광명장이 이 안에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잃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기가 밝아지고 뜻이 밝아지고 몸이 밝아지고 몸이 30 이상 80% 부족해지고 심지어 내가 웃으면 얘기했지만은 농담이 아니라 경전에 있기 때문에 해도 괜찮지 싶어요. 부처님의 이 몸에 있는 세포 하나가 시방 재불 세계가 그 속에 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더 놀란 거는 부처님의 성기에 대해서 어디 기록 나온 게 있어요. 성기가 그게 8대 보살이 받들고 있어요. 8대 대보살 마살들. 그냥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성기를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냥 우리들 육감으로 이렇게 보고 뭐 지난해 갖겠지리지만 갑도 안 해요. 내가 요번에 성철로 가는 이야기에서 내가 잘 밝혔어. 특히 우리 기독교 믿는 양반들은, 특히 천주교 계통의 어른들은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만큼 본 사람도 없다 하는데 뭐도 좀 이렇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몸에 있는 성기가 자기가 끈이 한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면서
그렇게 많은 상상을 못하는 고통받았을 때 여러분은 우리 인간들 육체 가지고 가능해요? 그게?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 같은 살이라도 재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육체, 이 몸을, 육신을 가지고 나온 육신의 세포, 이 지구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성천권 안에 원소를 빌어서 만든 그 4대도 그렇게 질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난 이걸 믿어라 하는 건 뭐냐? 지금 저기 쓰고 있는 텔레비 반도체가 전부 모래라, 모래. 그거를 정화하고 정선해서 저 과공을 하니까 지금 엄청난 인간의 머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만한 팁 하나에 지금 100만 인간의 머리가 다 들어가지. 네? 안 그러나 지금? 그런데 내 세포에 100만 인간의 머리가 들어가요 이게? 네? 씹으면 아야 이 소리 나고 정말 여러분 헤헤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경을 왜 설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내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 요번에 능경 중문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개인적으로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신통 그리고 신주의 공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봉암사 유교 사변 때 전소 전부 법당이 뭐고 다 타가지고 그 옛날 비너전합을 큰 대불이 불에 타가지고 다 깨지고 다 파손된 그야말로 철부지 부처 그 고철 덩어리를 부처 고철 덩어리가 돼가지고 산에 버리가 그 솔가지를 덮어놓은 걸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처님이 어디 또 있다 해서 그 깽이가 그걸 찾다가 그날 저녁에 비몽사문관에 앉아서 부처님을 봤는데 부처님이 비로자라불이 앞에 있는 화신불을 이렇게 부촉을 하니까 뿔떡 일어나서 나란히를 외우시는데 신주의 공덕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 문경 봉암사가 되는 모습을 그때 봤어. 내가 20대 봤다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오늘날 봉암사 같은 저런 훌륭한 도량이 됐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다 부처님은 무한한 위실력으로 그렇게 됐다. 내가 19살, 20살 때 본 지금 저게 저 7불암도 한 가지예요. 7불암만 하더라도 그 스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 걸로 알아요. 지금. 그 스님이 거기에 도량에서 말이야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도량에 그야말로 아짜방 하나 이래서까지 덮어놓은 거기서 어떻게 운막 쳐놓고 가는 기도를 갖다가 민연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부침이 나타나서 뭐 금머리 그 금 열쇠를 주더라나 그때 어떤 보살 내용안에 와가지고 한 장만이 그 돈 따내고 집이야. 전 재산 다 털어서 그다 한 보살 훌륭한 그런 보살이 서울에서 와가 집이야. 나는 오늘날 그 봉암사가 된 거는 내가 20살 때 신주로서 내가 그렇게 된 걸 보았다 이 얘기고 그러므로 지금 신비한 도량 지구상에 둘도 없는 지금 청정 도량 수행 도량으로 잘 돼 있다 하는 이걸 지금 밝히고 아무나 지금 들어가도 못하는 좋은 도량이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경리를 번역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걸 보기도 했지만 나로서는 얼마나 그런 신주를 많이 들었겠느냐. 그래서 난 그 위신력으로 지금 이렇게 강설하고 거부시설 한다. 이것도 밝혀놨습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시간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은 오늘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이 첫째 오늘 배울 품만 내가 읽고 오늘 보살이 뭔가를 아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절에 다니는 우리 모든 불교 신도들은 보살 가면은 치마 들은 우리 아줌매들. 치마만 들으면 보살이라 절에 가면.
본께 전에 보살들은 본께 전부 여자들 매로 뭐 귀걸이 목걸이라 뭐 보살 줄줄 관시고 있고 뭐 심한 것도 지도 않은 거 입고 있으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보살 맞아요. 그런데 뭐 여자라도 조금 지리다는 걸 이제 듣고 앞으로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법안이야. 부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보는 걸 법안이라고 이래요. 실제 법안은 보살이 돼서 보는 눈인데 그분들은 법안을 얻으면 재불세계를 여하쳐서 원하게 봐있도 말하면 언어 속에 사실 그 안에 진실 불어가 보여.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어서 슬라이드로 보듯이 환하게 다 봐요. 실제 그 상황. 묘행무주분 제사 부차수보리야 보살은 법의배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소위 불주색하고 보시하여 불주성양미초법하고 보시하니 수보리야 보살은 능열시 보시하고 불주어상이니 하이고요 보살이 불주상 보시하면 기보이 불가 사량이로다나 이 사실 보살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지 못하고는 보살이 도대체 어떤 존재를 갖다가 보살을 가는가 대충 추리를 하셔야 돼요. 보살 어떤 분인가. 전에 우리 탱화를 보면은 첫째 보살상은 특징이 뭐냐면 그야말로 천이라 이래서 보관을 쓰시고 하늘의 보관 보배로운 관을 쓰시고 그 화관이라고 합니다만 쓰시고 그 얼굴이부터 해가지고 그 잘생긴 32상 80종의 잘생긴 상모에다가 그 다음에 몸에는 온통 이 보배 영락해서 가슴에 영락이 참처럼 있고 귀걸이서부터 해가지고 팔에만 팔찌로 저 밑에 가면은 발에도 온갖 보석으로 반짝거리고 그 발가락만 살짝 나오고 몸을 그렇게 좋은 비단으로 다 가렸어요. 자, 첫째는 나처럼 그렇게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언어가 필요치 않고 그림만 봐도 보살이 어떤 분인가 개인적으로 환하게 나는 이 이치로 와닿아요. 보살의 임의로 와닿고 보살의 실상은 어떻게 딱 하는 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에 보면 그냥 그림이지. 또 일반사, 몸을 놔둔다 일반 사람으로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성문나한 법집을 이랬는데 여기는 큰 부처님 제자들만 있어. 그렇게 성나한이나 벽집을만 여기가 부처님 이 경에 와 있지. 지금 일반 대중은 없습니다. 사부대중 해서 비구비군 우가세 우가닉 하는 건 없어. 이것도 비구니도 지금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건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어떻게 수준이 높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아라한깔 먼저 일단은 짐작해야 돼요. 네? 아라한.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식심이 있어.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 우리가 쓰는 식심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이게 없어요. 우리가 쓰는 식심이 없어졌다고. 식심이 정화가 돼서 뭐가 남았느냐? 말똥말똥한 청정한 식정만 남아있어. 식정이 남아있어. 이 정자는 비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식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그 의식으로 보는 하늘이 별도로 있는데 이걸 정천이라 이래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정천이라 이래요. 정천. 지금 여러분이 내가 본 이런 하늘 구름이 끼고 뭐가 끼고 퍼르고 어쩌고 이런 하늘이 아니라 얼마나 맑고 청량한지 몰라 하늘. 잘못하면 우리가 보는 저런 하늘이 그냥 착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벽지물로 딱 올라가면 독각이라는 벽지물로 올라가면 여러분 내가서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 무명이라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마음이. 이 벽지물에서는 마음이 없어져요. 벽지물가에서는 우리가 쓰는 마음이 없어. 마음인데 이걸 마음을 이렇게 써요. 왜 마음을 이렇게 내가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묘가 그 빛으로 만들어진 빛의 그림자로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림자를 훔쳤어요. 이 마음에서 이식과 무의식과 잠재식이 있는데 이 이식으로서 만들어진 게 육식이라. 마음에서 육식이 만들어진 식심이라. 그 식심이 겨우 없어진 자리가 아랑가라. 그 다음에 벽지물에 가면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졌어. 여기 가면 멸진정이 들어가요. 그야말로 여기는 청정무구한 깨끗한 고요한 정락, 고요한 낙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슴 같은 양반은 손가락 딱 한번 찡겨낸 순간에 물에 한 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이나 벽지물까지 이 마음이 없어진 자리 가지고는 이게 부처님이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화성유품에서 하도 가다가 길을 멀고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내가 잠깐 텐트 쳐놓은 거죠. 텐트 쳐놨다가 잠깐 쉬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너희가 가야 될 길을 좀 가자고 내가 여기 반편으로 만들었다 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그때 텐트는 사실 2개를 쳤어. 1개 안 쳤어. 나한가 하나 쳐놓고 백길고 하나 쳐놨었어. 어쨌든 다 걷어버렸어.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이 없어진 자리 가지고는 아무 용지물이라.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락한 자리에 가가지고 아주 청명하게 없어져가지고 뭐 생로병사가 있을 수는 없으나 그까지는 대단히 좋지만은 용이 있어야 되는데 용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발심해라. 발버심해라. 바로 성문나한 벽진분들이 다시 부처님의 도로 들어가는 그 안우다라 삼백산 버리심 바라게 하는 경이 바로 건강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야경이라는 말은 성문나한 벽지불가가 성불로 가는 바로 안우다라 삼백산 보리로 들어가서 성불로 가는 길을 설한 바로 그 경이 쉽게 말하면 성문나한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경이 반야경이다. 그래서 이 반야경에서는 전부 어떻게 하면은 성불하느냐 하는 얘기가 그 반야 600부에서 전부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문나한은 내가 이렇다 마음에서 어쨌다 요 정도로 설명했는데 이 보살은 어떤 차원인가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다시 가지고 써야 돼요. 다시 가져와요. 성문나한 벽집을 간 사람이 다시 안우다라 삼맥산보리를 원을 세서 발언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마음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이놈은 마음을 안 가지고는 도무지 뭐를 하질 못하거든. 에? 아니 천하 없는 사람도 뭐 덜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다시 말지 농복을 입고 농기구를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그 소보리 처음에 여태까지 배웠잖아. 소보리가 처음에 부처님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심이 아니었고 일체제보살을 갖다가 혼념하시고 부축한다. 혼념과 부축에 대해서 저번에 내가 간접적으로 비유로 설명했지요. 부처님의 이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불가사의 일을 모두 많이 나타낸다.
이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런 부처님의 위신력, 그런 혼념하는, 이렇게 항상 행하고 염려하는 그런 은밀한 그런 기원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저렇게 시방일체 제보살 마살들을 갖다가 부척도 하고 저렇게 두어도 하고 일체 중생들을 저렇게 모두 이렇게 길러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나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바라라는 얘기를 전번에 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바랄 수 있습니까? 사상을 없애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사, 수사상 이거 없애야 된다. 내락하는 이건 바로 내락하는 내 영혼이라 하는 너 마음,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상,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자기 꼴, 자기의 주체의식을 버리라. 신념도 버리라. 계명도 버리라. 그 다음에 중생상, 저거는 중생이요 나는 깨달은 성자라 하는 이 개념을 버리라. 네? 그 다음에 나면은 뭐든지 생로병사를 면했다, 생로병사를 싫어한다, 이런 말을 버리라. 나고 죽는 것을 해탈했다는 건 나고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대도로 들어가라. 그야말로 생사 열반을, 나고 죽는 열반을 이거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자리로 가거라. 마음대로 열반도 가고 마음대로 저쪽에 생사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반으로도 갈 수 있고 생사로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무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주군이 나와요. 어디 머문 데가 없어. 열반에 머문다면 열반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데 중생에 머문다면 중생에 가서 그만인데 보살은 보살지 그 자리에 머무으면 그만인데 보살이라는 데는 어디 머무는 장소가 없다. 무주다. 그래 무주보살이라 이래. 무주다. 무주면은 어떤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 상상도 되는가 하면은 어떤 자기 독특한 개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집에 가보면은 남자지만은 여자도 돼야 될 때가 있고, 농꾼도 돼야 되고, 온갖 게 다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라 그러면 선생만 하나? 집에 오면은 엄마하고 자야 될 게 막 신랑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그거 보이라? 온갖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아버지 꼭 선생이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꼭 선생이라 하는 선생 밑에 딱 몰고 보기 어디 주한대가 되지만 선생도 됐다 뭐도 됐다 이렇게 번지가 없어. 그래 무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살 보면은 실제 보살을 만나보면은 태위에 금방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변덕계획이 없거든. 하나도 주체의식이 없어. 꼭 요것이라 하는 거 없어. 좀 책탕조 좀 시키고 점잖게 좀 일을 하시면 나도 좋을 텐데 이건 네가 봐도 막 미쳤거든요. 나 시러가 있는 실질 나가면 내가 아는데 그대로. 내가 보살지 같다는 얘기에 비유하면 그렇다 이 소리 돼. 또 착각하려. 난 보살 아니거든. 난 늙게 좀 나는 약간 난 사람이야. 도라이. 그러니까 그러면 보살의 경계가 어떤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보살이 올라가야 되는 경계가 있는데, 자, 이건 묘각이라 이래요. 묘각은 이 삼세제불이 터득한 이 자리라. 묘각인데, 묘각의 빛의 자리가 있어. 빛이 나는 자리. 이 자리가, 여는 각성이라 이래, 각성. 이 깨닫는 성품 하나 성이라, 각성 자리라. 이 각성의 빛이, 여기서 여기를 갖다가 각성의 자리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여기를 덩각이라 이래. 여는 덩이 있어. 덩각이라. 왜 덩각에 덩이 있는, 얘는 12단계가 있어, 12단계. 12단계가 있어. 12단계가 있는데, 초지에서 12단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12번 제곱해야 돼. 12번 제각하면 요 묘각으로 들어가요. 요게 첫 단계에 올라가는 덩각이라 해요. 덩각 초지보살에서 이지보살 가는데, 우리랑 아성집이 걸려. 성질 급한 사람, 나같이 급한 사람 성불 포기하는 게 나아요, 막. 그런데 성불이라는 자리는 바래고 쭉 하는 자리도 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적 개념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저러고 가네. 참, 그럼 오늘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이 덩각에 올라가면 어떠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덩각을 찾아보면 돼요.
등락을 찾아보면 돼요. 손 좀 내봐. 등락 좀 찾아봐. 자. 이러면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거는 감각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감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움직이는 게 있어. 아는 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이게 아랑가 차원이라. 그 다음에 아프고 안 아프고 알고 모르고까지 없어진 자리가 있어. 그 벽지버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환히 아는 자가 있어. 그 자리가 각성의 자리라. 마음을 환히 알아요. 몸으로 몸과 마음을 환하게 아는 자리가 있어. 이걸 내가 아까도 개성에서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의 진실이. 여러분들이랑 내가 체험하는 걸 가지고 얼렁뚱땅이라도 좀 맞춰 아이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라. 아니 부처님만 그렇고 나만 그렇고 부처님이 그러면 나도 그런겨. 내가 그러면 부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대도 경전에 보면 다 너한테 있고 나이 딱 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는 설명을 지금 한 데가 없거든. 내가 그래 애가 터지는 기라. 자, 이 덕락의 자리를 올라가야 돼요. 저기 올라가면은 저 덕락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저기 이제 지금부터 12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기 이제 보살인데 이 보살행을 하는 그 얘기가 지금부터 이 무주분 처음에는 주안대가 없애야 된다 하는 얘기로 여기 시작을 해요. 그럼 보살의 경계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걸 일단은 알아놔라. 이 보살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어떤 게냐 하면은 육바라밀을 닦는데 육바라밀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 지계, 인욕, 보시 뭐 가는 거에 반야 뭐 이런 거 있지 왜. 이 6가지를 잘 닦아야 되는 기라. 그것도 순정, 참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 닦아가지고 마침내 저 위치에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여기 한번 보자고. 경문을 보자고.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업무소주며, 항상 법하면 우리는 건강에 가면 건강에만 좋다 하고 법하면 좋다 하고 거기에 붙들 리가 있고 그게 그저 무슨 해가 되고 무슨 법화종이다 뭔 쪽이다 해서 그게 매달리지. 무슨 보살 안 그런다 했지. 업무소재. 어디 어떤 데도 거기 머물지를 않아요. 머무를 문제가 아니고 법화경이다 뭐다 그 머무를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각성 초롱초롱한 각성의 그 자리로 머물러 있을 문제지. 에? 이건 법화경이다, 이건 무슨 경이다, 이건 뭐다, 이건 무슨 종이다, 뭐다, 이건 무슨 행이다, 거기에 머물까? 아니, 보시한다고 만날 보시만 머물 문제돼, 또. 지게만 한다고, 계만 지킨다고, 계만 하기야, 뭐,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래가지고 45년간 서가 있는 양만 있었어, 이래가지고. porque 다리 하나가 이만하고 한쪽은 요렇대요. 그래도 뭐 도도 못하고 아니 똑같거든. 그래, 그걸 머물러야 되겠어? 아이, 고향한다, 하는 거지. 아이고, 가족을 다 버려야 된다고, 뭐, 가족은 다 버리고 바깥에 나가고는, 본게 뭐, 온갖 집에 간 게 밥 하나 먹고, 뭐, 공양주 두고, 뭐 두고 다 뒀대. 그걸 차라리 잠겨가지, 뭐. 이런 노블 성설이 돼 있습니다. 호살은, 법에, 응무라, 첫째 응무소지라. 어디 머물면 안 돼요. 머무를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가 손이 되고 눈이 없어 눈 대주고 반 대주고 뭐 대주고 하다 보니까 뭘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집에 살림 살아봤잖아. 내가 동료 천수 가는 그걸 노래로 지금 나올 때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 네? 우리 엄마 송간우는 둘이지만은 아들 딸을 알뜰살뜰 키우실 때는 송간우리 눈이 천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엄마 보살을 천수보살이라 천수천안이라 합니다. 그게 개성편으로 돼 있지. 자식이 키울 때 모두 안 그랬어. 손이 한 개 들어가야 돼? 눈이 한두 개야 돼? 그게? 그걸 천수천안 가는 보살을 한다. 우리 엄마 송간문을 천수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주보살 맞지? 일단은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엄마끼 다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난 여자랑 여자 치마음 들고 딱 앉아서 당신 돈 벌어주면 내가 먹을 거 안 해주면 그럼 앉아서 물 먹을기라 하고 여러 가지 언제 시작하면 돼. 일단은 여기 응무소주란 말 알아야 돼. 응무란 말은 소주. 어디 응하긴 응해요. 밥할 때는 밥하는 사람도 되고 빨래할 때는 빨래하는 사람도 되긴 되는데 빨래하는 사람으로서 밥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무슨 대통령으로서 내가 무슨 관직으로 내가 뭐로서 존재는 안 한다. 거기 자기는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무주라기. 그것도 그러므로 묘하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없다 하니 미치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불법은 어떤 게냐? 내가 아는 불법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되 네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소극적으로 살지 마. 이 불교 잘못 믿으면 그것도 집에 신랑 그 속하는 식이요. 그것도 괜찮아요. 불교 이거 잘 못 믿기만 집구석 망치요. 너 아버지 잘못되면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백지 이상하게 머리 희한하게 해가지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그래 가서 일도 안 한다. 가서 사업이란 건 안 한다. 그렇게도 홀딱 깎아서 어디 가서 목탁 주고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것도 또 아니다. 이런 건데 너무 많이 보고 살아서 내가 몸서리가 나요. 그 내 밑에 그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인정한 사람은 농꾼이라 농꾼. 노동자가 되시고 산거지가 되셔야 돼. 그런데 왜 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안 전하고 불교를 믿으면 뭐가 아들 잘 되고 뭐 잘 되고 무죄되고 뭐죄고 뭐 만날 집안에 뭐 행복하고 무죄고 그거 참 희한한 놈 종교도 아니네. 아니 업무소주, 거기 업무소주란 말을 알아라.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되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다. 거기에 집착하거나 애착하지를 않는다. 참선만 좋아한다고 만날 털고 앉아라 이래가지고 밑달 동안 앉아있으면 어쩌대요. 아이 꼬리가 설령 뭐 통 터져서 뭐가 얻은 게 있다 하자. 내가 묻는 게 쌀이 되나 밥이 되나 뭐가 되나 그게. 만약에 깨달음을 얻은 양반이 실제로 이런 보살묘로 이렇게 행을 해서 얻질 않고 보살에 의해서 쌀도 되고 옷도 되고 뭐도 되고 자동차 나고 뭐 나고 정주행 할배묘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온갖 걸 해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정주행 할배 본명이 뭔 줄 알아? 금강산 12,000 법기보살, 법기보살이라 많은 사람 밥을 먹이고 죽어갔어. 지금도 먹이고 있어. 옛날 우리 민속, 우리 조선 민속의 동료 설화에, 동화 같은 설화에, 우리 할머니들 불교 설화에 금강산 12,000 상몽 비로자나불 금강산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법기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 법기보살 금강산 12,000 법기보살 금강산 비로자 그 최고 높으면 비로봉이라 또 비로봉 비로불 비로자나불 법기보살 비로자나불 무슨 곳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 그 동료처럼 이래는 그런 설화의 민속으로 흘러오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의 법기보살이 과연 누구겠는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추상적인 그림이 나오는 사람? 그림에 뜻같은 사람? 웃기는 소리 그만해 모두. 우리 그래 살지 마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못 써요. 속으로는 돈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면서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그러지 마라. 우리 그래 살지 말지. 할아버지 말이 맞지? 정진이 할배거든 법기보살이야. 뭐에 법기냐? 많은 사람들 법미기 줬잖아.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짓나? 그리고 자기 가정이 뭐 있어? 살아있는 내 실예로 여러분들한테 부처의 말씀을 증명할 길밖에 없어. 잘못하면 전부 사기꾼데요. 못 써요. 못 써요. 가만 앉아서 내 이래가 있으면 뭐가 다 된다. 글쎄. 가만 물어보자면 말이야. 보살 만행품 말아.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몸을 버렸나? 에? 그냥 가만 앉아 산중에 도만 닦았나? 제왕도 법화경에서도 보면 자기 제왕도 돼가지고 그때 서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이렇게 하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법화경 공부했고 부처경영 공부하는 거 얘기 나오시잖아. 지금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전 세계 혹시 우리 교포들이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교포 양반들은 저짝 그 인텔이 있던데 어디 저 독일에 계서 영국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영문으로 내 이 얘기를 불교는 이런 것이라고 잘 설명해 주세요. 서양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성부를 만난 것 같아져요. 그 말이 맞지. 말카다 세상은 험하고 망한 돈은 무상한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아요. 일체 중생들을 갖다가 배고픈 자 밥을 먹이고 부친 법을 설하라 했어. 아픈 자는 병을 고쳐주고 법을 설하라 했어. 업무소주하여 행어보시라 이랬거든. 행어보시라. 자기는 아무데도 머무데 없이 행어보시라. 보시라는 말은 두루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일을 한다. 베푸는 일을 한다. 보살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우리나라의 큰 위치에 있는 양반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상당히 위치에 높은 자리 가면은 자기들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현실 우리 이 사회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얘기 가지고는 여기 보살을 지위에 갖다 붙이가고 예를 들 구석이 아무 데도 없어. 어느 나라도 없어. 어디 머물지 말고 행어 보시하라. 보시를 행하라. 많은 베푼 일을 행하라. 실증적 나는 예로서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신 정주행 할배밖에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기자들이 할아버지 제일 부자래 욕한 게 부자라? 내가 뭔 부자야. 여들아 너 금띠에 사는 거 있느냐? 이렇게 하는 그 표정. 맞다. 내가 제일 부자다. 부유한 농꾼이다. 보살이 뭔가 알았어? 박수쳐. 부유한 농꾼이 바로 보살이요. 유감 있어? 유감 있냐고 누가? 배워야 될 거다 이거를. 물론 그런 할배가 명상이 있었고 참 이런 내적으로 엄밀히 공부하신 게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대반대고 그런 양반은 수간생을 닦은 분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걸 많은 사람 특히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원하던 쇠고기국에 하얀 이밥 그걸 갖다가 소천만이 가서 고기국 다 먹여줄 수 있는 양반이 어디에 있어 그래. 그럼 전 세계적으로 좀 뭐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정규영 할배고 큰아들 좀 나 좀 이래 보고 볼 때도 했는데 아직도 안 보다. 좀 언제 좀 돌아봐 주세요. 사장님 현대 자동차 그 회사 사장님 좀 나 좀 보고 봐줘. 왜냐하면은 이 사장이 좀 이런 뭐를 이게 말로도 안 되겠고 그걸로도 피해야 되겠어. 돈이 없어. 솔직히 고백하면.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네? 봐. 소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업무소주고 행어보시냐 이 얘기라. 어떻게 하면 주한대 없이 보시할 수 있느냐. 소위 불주색 보시라. 그 사람이 이쁜 게 주고 뭐 미운 게 안 주고 이것도 아니라 믿고 먹고 상관없이 비난 그런 굶먹게 주는 기라 그냥. 그리고
다음에 불주 성냥 미촉법. 아이, 그 사람이 보들보들 살이 어떨 한게 그래, 이래 만지보고, 아이고, 니 팁 주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게 준 것도 아니고, 남해는 법문 잘한 게 그 뭐 팁 좀 주는 거,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라. 그거와 상관없어. 왜? 그 사람의 삶의 조건과 그 사람 환경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조건에서 뭔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힘이 닿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아름다운 노래를 잘 부르니까 말을 잘하니까 뭐지 가문에서 쏙가서도 막 주고 이러잖아.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게 불주성량 미촉법이야. 네? 그 법은 암인데 뭘 많이 알아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 암하고는 상관도 없어. 그럼 근본이 뭐냐? 그 사람이 그런 개점으로서 깨달을 수 있고. 지금 우리 누나하고 살매로 자기는 무식했지만 학창 끝에 벌어가지고 학교를 고등학교서부터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지가고 많은 사람 아들을 가르쳐 주는 거네요. 자기 그게 무슨 그게 그 양반이 그 욕망이 있어요? 뜻이 있어, 그게. 어? 우리 누나 보살 봤지? 네? 손에 묻혀놓은 애감자같이 생겼거나 말았거나. 돈을 그래 벌어서 많은 사람한테 희생해.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다 사회하는 나대가 있어. 이게 무주상 곳이야. 뭐 자기가 할머니가 뭐지 뭐 좀 잘 보이려고 나한테 아니 내가 가면 좀 이발도 하시고 여러분께 요래 좀 발라가요 어때 우리 누나. 내가 한다고 하면 요래 좀 이발도 하고 요래 하신대. 하고 내가 날라리 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실정적 예를 가지고 이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경문 가지고는 해석할 때 방법이 없어. 무슨 말? 말만 있고 그 문자만 있고 하나도 실을 우리는 잡지를 못하니 이런 법문은 암만도 소용이 없다니까.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서산대선님이 성가기감에서 세상에 이 글을 보고 그 뜻을 갖다가 우리 내면에 나 속에 있는 뜻을 그러한 심성 그러한 감성 그러한 이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서로 교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라. 맞잖아. 그만. 예? 부차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이 법이라는 말 여러분들 이 법자에 대해서 상당히 나도 머리가 많이 아파요. 이 보통 진리 이랬는데 진리라는 말하고 이 법이라는 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또 법계라는 말 자꾸 쓰고 이래가지고 이 참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게 왜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어려냐면은 이 뭐를 법이라고 그러냐면은 첫째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법이라. 의식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걸 법이라 해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아픈 사람은 병이 나야 되고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이 소멸돼야 돼요.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 고뇌가 이걸로 인해서 이런 말씀이나 이 문자나 글을 통해서 거기서 뭔지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 차라이배 법이란 말은 차라이배 앞으로가 항상 새롭고 새로운 것이다. 아이고 못한 우리 유생들만 내면 아직도 요거 요래가지고 상도 끼고 그걸 버리면 안 된다고 막 영 물고 늘어지는데 미친다고 지금. 보면 그 속에 이가 버글버글한데 그거 뭐 갈타 먹으면 좋아요. 그리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 뭐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뭐하려고. 시대에 따라서 그까지 그 껍데기야 뭐 아무데나 할 수 있잖아. 지금 자인화교는 아직도 홀딱 벗고 다니는데 그것도 자인화교는 것도 더 재밌더라고. 홀딱 벗고 그랬는데 누구 집에 어디 와서 신도들이 와서 초청할 때 여자들이 뱅글뱅글 돌아서 그 중에 좋은 사람만 따라가는가 보더라고. 우리 부처님은 그런 건 안 돼.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안 돼요. 우리 부처님처럼 이렇게 완벽한 어른은 없어. 완벽해요.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내면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걸 부처님이 말씀했지.
부처님 세계만 있고 이 세상에 없는 걸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단 여러분이나 나 속에는 여기에 보살성이 없어. 보살성이 되면 어떠냐 하면은 분명히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어. 집에 엄마가 그놈의 자식 밤낮으로 생각하지. 그건 게임이 되질 않아요. 일체 중생들을 사랑하기가 그래요. 지금 그놈의 새끼만 지금 곧이 딱 붙어야 되잖아. 지금 그렇잖아. 뭐 빨아서 하던 놈 같이 따라 된다. 뭐 말은 그랬지만 아들은 돼야 돼요. 내 딸년 저거 시집 좋은데 가야 되죠. 그런데 호사들은 내 거라는 게 온 존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요. 그런 식으로. 내 새끼 사랑 그 이상으로 상상을 버려요. 전 존재로 전 우주적으로 사랑해요. 이건 뭐 어떻게 저런 걸 비교하도 못하고 이런 놈이면 다 똑같은 놈이니까 이놈의 새끼 이런 새끼 막 이러지만은 저는 뭐 너 좋다 이러지만 똑같은 기라. 어머니가 새끼 때리고 ጭ고 다 똑같잖아. 그러니 이 보살의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다. 그래서 마침내 성불을 할 때만 마왕항목 받는다는 게 저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작업복 일하러 갈 때 작업복 입는 얘기라. 지금 보살은 우리가 마음을 내가 다시 가져간단 말은 일하러 갈 때 작업복 안 입으면 안 된다. 전쟁에 방탄복 안 입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나 마지막에 최후의 성불할 때 벗어버려야 된다. 부처라는 미시에 갈 때 그땐 보살은 우로 돌고 부처님은 좌로 돌아요. 저 모든 걸 삐끼버리고 자꾸 삐끼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멸해버리는 기라. 이게 부처님을 돌아. 그런데 보살은 일체 모든 존재를 갖다가 전부 꽃피움이라. 전부 조화롭게. 그래서 위에서 좌로 돌아요. 이렇게 빙글 돌아요. 그래서 모든 그 기계 보드를 보면 위에서 좌로 빙빙 돌린다. 돌리니까 전부 잠근다. 장가가 전부 갖다 완전하게 만든다. 이 보살의 일과 부처님의 일이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오늘 이 품에서 뭘 꼭 알고 가야 되는가? 보살은 대체 어떤 분인가? 네? 그래서 보시는 수보리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니라. 사람을 얼굴을 보고 하거나 그 사람이 아름답고 미추를 보고 하거나 어린 소리나 노래나 그 사람이 뭐 어떤 많은 가문이설을 보고 그 사람 말을 잘하고 뭐 이래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가다가 길이 무너지고 보니까 그 먼지 그게 한 군데 부족하면 힘이 된다면 자기가 가서 삽으로 들고 일할 거면 일해주고 그게 뭔가 다른 무엇으로 좀 어떤 헐기나 돌로서 할 것 있으면 그런 걸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얘기라. 그래서 보살은 응여시 보시니라. 불주어상이니라. 불주어상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기라요. 상을 내질 않아요. 나는 너한테 해줬다 하는 상을 내질 않아요. 이름을 감차요. 지금도 모든 교회 집단 단체에서는 특히 이런 데, 특히 천주교 이런 데도 그러고 좋은 데 훌륭한 이런 보시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돈을 갖다 주고 얼마 밝히질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보다 이름을 밝혀요 또. 누구는 얼마 냈다고 딱 붙여요. 그러면 경쟁이 저에게 이놈이 보내 난 이번 조금 좀 더 내네. 그래가 전쟁을 붙여놨어. 이거는 예수님은 사탄 개탄을 하시고 사자 붙은 건 무조건 개탄할 놈들이다. 부처님 전부 마군이라 했거든. 마군이.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집단 있어요. 마군이. 절대는 자기 모습을 나타내질 않아요. 불주어상이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어쨌다 하는 안 난다. 자랑 안 한다. 네? 집에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면 되고만 딴 거 없어. 집에 아버지 엄마가 뭐 아들은 누구한테 잘해주고 내가 할 때가 이 상 안 내거든. 하기야 또 안 그런 아버지도 있어. 아이고 만날 네 키울 때 내가 요랬는데 너무 새끼 제가 이거 나한테 요랬다 해가 맨날 오만 그 얘기를 뭐 보면 그때 옛날에 우리가 봄이 분준 거가 계속 얘기하고 이런 아버지도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그래 하는 말씀이지. 그 말씀이지. 아니거든 안에는 내면은 그게 아니거든. 불주어상이니라 절대 자기 나타내지 않는다. 하이고 어째 그러냐. 보살이 불주어상 보시 해야만 기복덕이 불가사랑이니라. 상상을 못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내가 말하기를
지금 벽지불까지 올라가면은 이 우주가 다른데 정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말걸 정천. 이 정천이 되는데 보살에 올라가면 하늘이 어째 되는가 하면은 이천이 돼요. 이천. 뜻에 따라서 허공이 막 뜻에 따라서 오막기 다 돼요. 그러니까 미진 속에다 시방 속에 다 나타나요. 그 머리카락 속에 들어가고도 시방 속에 다 나타나요. 이거는 이천이야. 이천. 뜻에 따라서 그러면 우주가 막 되기 때문에 삼천 내천 세계에서 마음대로 자기 몸을 막 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복덕이 우려가다. 복은 뭐냐? 이런 공간, 우주적인 공간에 이것이 막 풍요롭고, 덕은 뭐냐? 이식이 풍요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무궁무진하다. 그 뜻을 어떻게 표상적으로 해놨느냐? 보살들은 위에다가 간을 썼어. 화간. 그 화간은 이식의 풍요로움을 말하고, 몸에다가 비단으로 보석으로 칭칭 감은 건 뭐냐면 환경의 풍요로움을 그렇게 묘사해놨어요. 그래서 팔찌를 딱 끼는데 팔찌는 팔찌보살부터는 그야말로 팔찌보살이 돼야만 종교를 만들 수 있어. 일체 중생들을 품어안을 수가 있어. 일체는 새끼처럼 품어안을 수 있어. 그때부터 은행일치가 돼요. 나는 암만 알아도 이게 큰일이라. 임사장 알았나? 오늘 막 부침이가 안 한다면 뭐 부침한테 혼나요? 안 하나. 아니 마당 가는 너 때문에 벌써 신주 듣는 순간에 무량원급 살아오면서 몸 팔고 어쩌고 하는 엄마가 음욕의 불길이 폭 꺼져가지고 이미 생사초월해가 저기 안한가를 얻었는데 무르선에 들어갔다. 무르선에 들어갔다. 무르선이나 마음이 뿅하고 우리가 쓰는 식심이 뿅서라서 버렸어. 식심이 없어져 버렸어. 마당간 그것도 갔어. 그렇게 몸 팔고 어쩌고 여자 만날 그거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데 아니 다란이 듣는 순간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법 가운데 내 법 가운데 정진님이 됐다. 수행하는 도량에 정진하는 수량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도반이 됐다. 야수다라 나오라 어머니 야수다라야 하고 전생 인연을 환하게 알아가지고 그 원인이 본게 전부 애욕이 근본인 줄 알고 모두 그걸 다 털어버린 이런 지경에 들어와 있는데 너는 아직도 뭐 인연이니 자연이니 개싸고 이거 어째 된 거냐 도대체. 뭐가 인연과 자연 우연으로 뭐가 도를 깨닫나? 어? 깨달음이 나가는 건 흡사 잠 깨는 것다. 잠 깨는데 무슨 방법이 있던가? 자, 찾아가지고. 자네 잠 깨는 방법 있나? 초인종 갖다 놓을까? 아니면 같이 자빠질 때 물에 대가리다가 물어봐 버릴까? 아이고 어리석긴.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살은 불주사,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보지를 한다.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 근데 저렇게 몸을 놔둬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몸을 안 놔두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살지에서는 어떻게 몸을 안 놔두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매에 들어가요. 산매에 들어가면은 그 몸도 지금 자신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방세에 어디 보면 물이 지금 물이 모자라고 비가 안 오면은 그거 가서 전부 천룡 파불을 동원해서 갖다 물을 동해도로 갖다 부어줘요. 어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됐을 때는 거기 이상한 징후를 놔두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해요. 그러나 단 안 되는 거는 아까 미친 병은 못 고치는 거매로 업이 장중하고 중중한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이래서 삼면화 명상에 들어가서 무주상 상을 안 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몸띠를 나타가지고 하지만 자기가 했다는 게 없이 하는 이런 행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덕이 무량하다. 왜? 상이 내면 한정이 있는데 그렇지 상을 안 냈기 때문에 한정이 없다 이 소리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10원짜리를 주고 저 사람은 우주만침 이 10조를 갖다 줬다. 나는 줬다는 게 있으면은 티끌만한 공덕밖에 안 되고 티끌만침 줘놓고 아무 생각 없으면 우주에 꽉 차버리니까 아까 10조 된 사람은 게임도 안 돼요. 그 이것도 경제적으로 앞으로 보시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도 보살되는 이 공부를 하자고
여기서 무주상 모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 몸을 놔두되 몸에서 자기가 뭐 바람이나 구함이 없는 게 무주상이고, 또 하나는 삼면화 명상에 들어가서 남 보이지 않는 데서 불가사한 일을 해요. 여기 앉아서 있다 보면 누가 아프다 하면 번개같이 나타나서 침도 꼭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지면 이 앉아서 가서 건지내 오기도 하고, 뭐 피라미드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보살들 불가사의 신통은 되어지지 않는 양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보살 마사르 불가사의 신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경도 부지리 이르시고 법화경도 많이 이르시고 어쨌든 부처님께 예행을 청정하게 지키시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와 같이 되어진다. 묘행무주분제 사부착수거리야 보살은 너의 배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소위 부주설색 보시며 보시며 불주성양미 촉법이며 하며 보시며 수보리야 보살은 능여시 보시하고 불주상이니 하이고요 보살이 불주상 보시하면 이국덕이 무량 불가사이로다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